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석 잘 지냈습니까? 네. 다들 잘 못 지낸 것 같은데 목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완전히 그죠? 새벽에는 엄청 추워요. 새벽에 여러분 안 일어나죠 참. 새벽이 추운지 더운지 잘 모르죠. 새벽에 엄청 추워요. 온도계를 보니까 거의 영하는 아니고 영상 8도, 9도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8뚝이 실일 정도예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도록 옷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대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격돌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와 하고 놀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소뚜껑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소뚜껑이 자란 줄 알고. 네, 비슷하게 생겨서 다시 말하면 이 과거의 두려움이나 아팠던 상처가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여전히 똑같이 두려움과 또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트라우마 들어봤죠? 트라우마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시작을 어디로 보고 있다고 지난번에 들었죠? 네,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가 먼저 서해졌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그 시작이 참 이상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창세기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근데 누구의 두려움입니까?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피식민지 지배인인 이스라엘 국민들이 아니라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죠. 이집트가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게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네, 참 이상합니다.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억압하고 있는 사람은 애굽 사람들인데 도리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제 애를 그렇게 많이 안 낳는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막 엄청나게 낳는 겁니다. 지금 한 가정에 10명씩 정도 낳을 정도로 우리 저 외가 쪽이나 처가 외가 쪽은 8남매, 10남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명절 때 한번 모이면 호텔을 빌려가지고 100명의
후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100세의 손자의 아들의 손자의 손주, 예? 그렇게 해서 뭐 100명 이렇게 막 그런 거 10남매 8남매 이렇게 정도 돼야 그 정도 모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과거에 이 셈족이었던 힉소스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어요. 이 셈족. 예? 이 셈족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까 속담에 뭐라 했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도 보고 놀란다고.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얘들이 또 우리를 지금 다 죽이고 우리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애굽인들에게 다시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그들이 사용한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노동착취였어요. 노동착취. 그들을 노동을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피곤해서 아예 그냥 집에 가면 그냥 들어누워서 잠만 자게 만들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노동을 착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더 이상 늘지 않게 하는 그런 중노동을 시켰죠. 여러분 중노동 해봤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죠. 그죠? 하루 종일 일을 했더니 집에 가니까 밥 먹기도 귀찮고 그냥 잠만 자버려요. 한 번씩 그러죠. 되면 밥 먹는 거 그냥 잠을 더 잘래. 그 중노동과 비슷한 거. 포기하고 나 뭡니까? 16절 한번 너희는 히브리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애굽 사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애굽 왕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산파들이.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산 사람도 죽이고 그런 왕을 두려워가요. 산파들. 그 경외했다는 것은 두려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간 두려움으로 나아가 예배라는 예배 나아가요. 예배 드리다가 잘못했다. 들과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살려면은 이 예배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예배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김병찬 목사의 설교로 그냥 들을 뿐이 찬양해도 그냥 즐겁게 그냥 찬양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옆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애굽 왕의 지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죠. 22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애굽이 사용한 세상의 세 번째 세상의 지혜는 공개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려라.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지혜였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그냥 이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성이 되겠습니까?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이렇게 얕은 수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하는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지혜라고 갖다 넣어도 하나님 앞에 갖다 넣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잘 없다는 거예요. 막 변수가 잔치를 다 차려놔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변수가 왔어요. 그래서 스크린을 설치하고 각자의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 보내가지고 영상을 송출해서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변수가 많아서 다 어그러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제1안 그런 식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모자란 사람들은 요거대로 한 가지만 계획만 세워가지고 그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거 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사용한 이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으로 억누르고 착취하는 그런 지혜였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표현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손대는 것이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불이익을 당하든지 불공정이 당하든지 어쨌든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가지면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금 현상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크다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봐서는 더 심하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본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잘 못하게 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나 하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얻어먹게 되고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해야 되겠죠, 그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해석하기 또 나름입니다.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족 못해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면 저 이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만족함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기존 이 교회 시스템 안에서 제일 불평을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은 교회를 쳐다보니까 너무
숨기는 그런 지금 자기 그런 걸 관철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단에 가서 거기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청년부 되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바꿀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무슨 말을 들어도 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드릴 때 그냥 대충 내가 해석을 해버리고 이건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나쁜 거는 나쁜 거 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다 배척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도 되게 많다.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 몸에 좋은 한약은 써요, 써. 한약뿐만 아니라 그냥 가루약. 난 지금 가루약 정말 싫어하는데요. 난 알약 먹었는데 어릴 때 가루약 먹다가 완전히 오바이트하고 뭐 온몸에 그 고통스러워요. 부모님은 그 약 먹어야 산다고 입을 벌려가지고 강제로 막 먹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말씀도 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취한 특히 돈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노트 20 울트라 뭐 요즘 뭐 G 플립 뭐 가고 싶은 거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 뭐 좋은 대학 가고 싶고 해질 것 같잖아요. 좋은 거 가지면. 여러분 그럴까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해지 뭐 현대의 재벌가들은 전부 다 행복할까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삼성의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이건희 회장이 제일 지금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못 죽어서 지금 안달입니다.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는지 몰라요. 죽을 만한데 자, 다 가져갔다고 해서 행복한 그 가치 기준을 잘 가져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내가 들어가면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자꾸만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야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지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게 하여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라고 자꾸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영광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유한한 이 존재인데 무한한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속여서라도 무한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자,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거 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생활 속에서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이 될 수 있다. 세상의 지혜와 상충하는 지혜가 뭐다? 무슨 지혜? 세상의 지혜가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구원시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 지옥 가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뻔히 알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구원시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있죠. 이 노동 착취와 자식을 낳으면 금세 와서 아이를 빼앗아서 죽여버렸어요. 끔찍한데, 성경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그 전설이나 외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이를 어떻게 죽였냐면은 바위에 쳐서 죽였어요. 박살내버렸어요. 끔찍하죠. 그런 끔찍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그런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런 눈물로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눈물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들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는 더 위력이 세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모임들을 가지세요. 응? 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회복에 있고 또 살리는 데 있고 구원에 있다고 했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던 누구였습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눌러버리고 더 강성하게 아이를 많이 낳고 더 많이 자라게 해서 더 많이 애굽의 바로 왕의 지혜를 눌러버렸다. 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구원을 이루어가요. 우리나라에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 시골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도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는 공부하는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방법 뭘까요? 공부밖에 없죠. 공부를 잘하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음악, 또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겠죠. 그림, 아니면 봉사, 이런 여러분들이 탁월한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처럼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병이어 역사는 뭐 대단한 사람, 뭐 서울대, 뭐 법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까? 어린 아이 한 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놓아서 5,000명을 먹였다니까요. 자기 먹을 법 하잖아요. 욕심 많은 이 소년이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사줬는데 그거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안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에서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은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나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작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중고등부가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누가 하겠습니까? 속에서 저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든다면 이 말씀 전하는 제가 문제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문제입니다. 좋은 밭은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어요. 그러나 좋지 못한 땅에는 마귀가 쪼아서 먹여버리거나 말라버리거나 비틀어져 버려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에 지금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막 뿌리고 있는데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은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지금 김병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에 꽂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캐내야 돼요. 금을 캐듯이, 보화를 캐듯이 그렇게 캐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그걸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여러분들 어떻게 쓰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 읽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나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옆에 앞뒤를 한번 쳐다봅시다.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 지금 승리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성공하셨군요. 승리하셨군요. 네, 여러분들 승리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지금 대단한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승리 못 나올 수 있었잖아요. 오늘 잠 오는데 오늘 더 자버리자, 다음 주에 가지 뭐 대충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이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여러분을 도와주셨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중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화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우리 다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잠에는 유혹을 뿌리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과 또 교사 선생님께 감사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전부 얼굴이 부은 것 같아요. 잘 되셔가지고 저 어릴 때 추석은 이렇게 유일하게 설과 함께